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8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2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두 번의 안수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말합니다.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모르고 기껏 알아야 엄마의 뱃속 정도지 그 근원, 출발지 근원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생은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먹을 꽉 쥐고 출발을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학업을 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열심히 어떤 목적지를 향해 살아갑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다양한 길을 가지고 사람들이 각자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공통점은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일반적인 꿈의 목표는 거길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항해를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대신에 갈 바를 알려줬습니까? 알지 못하고 출발을 했어요. 무작정 하나님은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 하나 믿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멘토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그는 출발했어요. 오로지 나침반이 있다면 유일한 멘토가 있다면 그 아브라함에겐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떠나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북극성이야. 나침반입니다. 그거 하나 믿고 출발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유람선이 있습니다. 유조선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 여행선이 있습니다. 통통거리는 통통배도 있죠. 사람이 직접 짓는 나룻배도 있어요. 항해를 할 때는 어떤 배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거에 가치를 두고 큰 것을 좋아하지만은 어느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 마침표, 시작도 하나님으로, 마침표도 하나님으로 내가 맞춰지리라. 그런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생각과 삶을 흔들어버려. 누구를 잃어버리라고? 하나님을 놓치라고, 놓아버리라고. 예수님에게 3번의 시험을 했던 마귀처럼 오늘도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영, 귀신의 영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는다면 죽여버릴 것이라는 순교적 신앙
이제 지금 그런 시대 안 옵니다. 도리어 마귀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따라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일하게, 좀 더 내 뜻대로.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여 성경에 맞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 예수를 믿는 척하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것. 수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져 있는 시나리오다. 어떤 극단에서 춘향전을 한답니다. 유명한 배우들을 집어넣고 신청전을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나리오를 다 알아요, 몰라요? 신청전 모르세요? 성경만 보셔서 춘향전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다 알고서도 사람들은 그 연극을 보러 갑니다. 유명한 배우가 나오니 보러 갑니다. 가서 보면은 뻔한 내용,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자들의 그 연기에 따라 우리는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화도 내고 함께 공감을 합니다. 근데 결말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변사또가 어리 될 것을, 춘향이가 어찌 될 것을 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건 무엇입니까? 결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라고. 그러면 어느 날 유명한 감독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배역을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배역을 하고 싶습니까? 이 대본 안에서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요! 전 변사또 하겠습니다. 저는 뺑덕어미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다 뭐 하고 싶어해? 주인공 하고 싶어해. 주인공 하고 싶어해. 세상의 감독은 사람의 외모나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포지션을 정해주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본다고? 열정, 꿈, 비전, 순수함, 오로지 그 배역의 중심, 철저히 집중해가지고 그걸 잘 감당할, 소화할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각자의 배역을 물어보십니다. 뭐가 되고 싶으면 선택해라. 내가 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찾아오는 건 두기 영화인 줄 알았지요? 두 제자의 엄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랍니까? 주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거든 내 아들을 둘을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소서 라는 청탁을 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부귀영화입니까? 만사형통입니까? 그때부터 예수가 지었던 그 짐보다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이, 그 십자가의 짐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미혹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마. 살려줄게.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죽여버릴 거야. 차라리 그런 환란이 우리는 감내하기가 쉬울 겁니다. 또 아니면 뭐가?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잔머리를 대단히 잘 써서 우리가 아이들이 또 똘똘하고 영악하면 누구 머리 위에서 노는데? 야, 쟤는 지 엄마 머리 위에서 꼭대기에서 놀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늘 이 시대에 마귀의 영, 마귀의 생각과 일치된 사람들은 하나님 머리 끝 꼭대기에서 놀려고 그래. 하나님 밑에서 경배하는 게 싫은 거야. 쳐다보기가 싫은 거야. 그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 뜻대로 바알 아세라 부리듯이 부려먹고 싶은 인사들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이 패역자인 무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선을 긋습니다. 패역자들과는 마주 보지도 말고 대화도 섞지 말고 입 맞추지도 말고 함께 머물지 마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소경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목표가 정확히 설정되어 있다면 비록 내가 직접 저어가는 나룻배라도 신이 나는 거야. 행복한 거예요. 그 목적지를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늘 수시로 알려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 가라사대 따라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해요. 말씀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며 때마다 정말 중요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 듣기에 둔함으로 깨닫지 못하더라. 왜 듣기에 둔할까요? 왜 집중 못할까요? 선생님이 강의할 때에 그 강의를 잘 듣는 학생과 듣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뭘까요?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학창시절 때. 나는 집중을 잘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주의가 산만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집중 잘하는 아이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선생님 생각을 당겨서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채우려고 오로지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그 말에 집중 못하는 아이들은 뭐가 많아? 자기 생각이 많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안 보는 그 순간에 한 숟갈 떠먹을까? 얼른 종이 쳐야 내가 나가서 축구놀이 할 텐데. 예배 시간에 왜 말씀이 집중이 안 될까요? 어머, 가스불 끄고 왔나? 문은 잠그고 왔나? 자, 그런 의심이 한번 딱 들면요. 분명히 끄고 왔고 잠그고 왔는데도요. 계속 머리에 뭐가 생겨? 점점 그 생각이 커져가 나중에는 우리 집 폭파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오버된다니까. 부정적인 생각은요. 계속 커집니다. 누룩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긍정의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은 커지기 쉽지 않아요. 긍정의 생각은 자꾸 꺼져요. 쉽게 꺼지고 부서져요. 긍정의 생각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거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부정의 마음은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라는 말씀. 외모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고? 네 마음을 보신다는 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 세대 관원들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탐심과 욕심, 지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야.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데 욕심 부리고 있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뭐 얻고 싶어서. 선생님이요.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진 그 수많은 재산을 갖고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야. 이 부자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퍼펙트한 인생이야.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청년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영생 얻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어렵습니다. 영생 얻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몇 글자 안다고 해서 영생? 아닙니다. 이 마음 자리가 참 하나님이 들어와 앉아 계실 만한 정한 자리인지 순결한 자리인지 큰 자리인지 대인배인지 아니면 소인배인지 이런 마음자리 넓히는 작업이 바로 오늘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라는 것. 당장 때려치고 당장 부셔버리고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유는 노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7, 80년 그가 방주 지을 때까지 주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자리가 정한 자리 정말 하나님이 들어와 편안히 샬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깨닫기를 바란다. 22절 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석용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뭐 성경에 소경이 눈뜬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진짜 소경 눈 띄었다라는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오래 믿어왔는데 한 사람도 소경에 눈 띄어줬다는 목사님 없었어요. 근데 대우는 예수님이 더 많이 받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더 많이 받아요? 눈 한 번도 못 띄워주는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대우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보겠어요. 자, 23절.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어디로 데리고 나갔어요? 마을 밖으로. 아니, 야 모여라! 구경거리 났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 거기에서 소경의 눈을 탁 띄워주면 갑자기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와, 이야 대단하다. 이분이 참 뭔가 있긴 있구나. 그런 하나의 소스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게끔 하려면 많은 사람 모인 곳에 기적을 보여주셔야 할 예수님이 지금 홀로 이 소경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 마을 밖으로 나가요. 콘서트를 열 때 5,000명, 10,000명 모인 곳에 노래하는 게 좋아요? 2명 놓고 노래하는 게 좋아요? 물어보나 많아잖아요. 10만 명 놓고 목회하는 게 좋아요? 10명 놓고 목회하는 게 좋아요? 주님은 인기라는 것은 관심이 없어. 근데 세상은 사람의 기운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 그치? 오빠, 언니 해가는 그 수많은 사람의 인기, 사람의 기운을 자꾸 받으려다 보니까 마귀는 거기 힘을 계속 불어넣는 거야. 교회는 더 커져야 된다고, 더 넓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왜 마을 밖으로 나갔느냐? 이 마을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뭐가 많았어요? 죄악이. 하나님은 이미 빠져나갔어. 여호와의 신은 함께하지 않았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와 질서를 무시해버린, 진리가 없는, 진실이 없는 그러한 음녀의 성이 되고 말았다. 그 마을엔 머물 일이 없다. 자, 그 이야기를 11절 보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예수를 시험합니다. 자, 마귀가 누굴 시험했어요? 예수님 시험했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 시대의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야, 돌덩이를 뭐 만들어라고? 떡덩이 되게 하라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다 돌덩이에요. 뭐가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의 전이 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거룩한 돌들인데, 산돌들인데, 이 돌들을 다 뭐로 바꿔? 떡으로 바꿔 먹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마귀가 그걸 원했고, 그리 지금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따라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마가복음은 표적 주시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알려주잖아요. 어디는 감춰놓고 어디는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깨달을 자만 깨달아라. 영적 소경, 마음의 소경, 이 틈심과 악심으로 가득 찬 인생들 생각에는 순전한 생수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요만큼도 없어요. 다 이 마음 자세가 뭐가 됐느냐? 상수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수구 알죠? 하수구에 코 박는 사람 있습니까? 아, 냄새 좋다! 악취! 근데 우리 인생의 생각과 마음은 다 하수 구멍이에요. 쥐들이 들락거리는 하수 구멍이라는 겁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머물러 있는 그 의식의 마을, 그 마을에는 하나님 말씀을 보일 일이 없기에 이 소경을 따로 데리고 올라나가 마을 밖으로
롯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 밖에. 맞죠? 그리고 마지막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해를 입은 여인은 어디로 도망가? 용의 입을 피하여 광야 자기 곳으로, 그 밀실로, 그 골방으로 피난한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눈에 침을 뱉어요. 더럽게. 아니,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에 이러고 만약에 목사님이 안수한다면 그 안수 기쁨으로 받을 성도들이 몇 명이 있을까?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이 눈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거기에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이 세상은 다 깜깜한 소경들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세상이 영적 다 무지한 흑암 속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뭐하고 싶어해? 눈 띄어주고 싶은 거예요. 눈 띄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뱉어서? 침을 뱉어가지고. 자, 입안에 있는 침은 삼키잖아요. 음식 먹을 때, 목 마를 때, 입 마를 때, 어찌하든지 입이 바짝 마르면 물이 없을 때는 입을 자꾸 침을 만들려고 애를 써보잖아요. 자, 이 침의 역할이 뭘까요? 소화해. 우리의 음식물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항균 효과도 있어. 그래서 보세요. 뱀에 물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뱀 물린 자국에 입을 대고 뭐해? 독을 빨아당기죠. 물론 삼키면 안 되겠지만 그냥 뱉어버려요. 그 독을 이길 수 있는 항균력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면역성이 이 침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눈에다 침을 바른 건 뭐예요?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봐라. 괜히 이 얼굴 판때기에다가 두 눈 시커먼 걸 박아준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볼 걸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주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그 귀한 눈, 이 몸의 80점을, 100점 중에 80점을 차지하고 있는 이 눈으로 엄한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셔서 눈으로 보지만은 이 인중에서 뭐예요? 정보와 사고를 모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 침을 뱉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마음의 눈으로 깨달아서 어떤 세상에 미혹이 와도 뭐 하지 말아라고? 넘어가지 마라. 잘 소화시켜서 어디에 새기라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제발 좀 깨달아 보라고. 그 방법으로 침을 발라 안수를 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들을 보나이다. 이 소경의 눈이 띄어졌어. 일단 눈 떴어. 보긴 봐요. 자, 첫 번째 침발라 안수를 해서 보게 하였더니 사람을 봐. 뭐가 보여? 사람을 봤다는 얘기는 눈 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뭐가 보여?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희미하게. 문선명이란 분이 예수는 실패자라 말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면 승리자가 되어야지 왜 인생들에게 팔아먹히고 죽음을 당하느냐. 나는 재림 예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실패자라고 말한 이유는 실패자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마침표도 그렇게 찍었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껏 석영 하나 고치는데 안수를 몇 번 해? 2번 하잖아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러면 왜 2번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실패자도 아니고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술을 보통 하면 의사들이 수술을 잘하면 한 번에 끝나는데 수술 잘못하면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잘 만들면 끝인데 이게 잘못되면 뭐예요? 다시 리콜 들어가잖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2번에 안수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모략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셨을까? 그 중에 첫 번째 안수를 통해 보는 건 뭐가 보여?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 믿었어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누구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뭐가 보여? 사람이 보여요. 좋게 말하면 존경하고 따라가. 목자님, 우리 목사가 최고예요. 그게 너무 오바돼가지고 그 목자를 모르봐 이제 구원자로까지 보는 이단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저 권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나는 저 집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장로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눈은 떴는데도 뭐야? 아직도 사람에게 자기 기운이 쏠려. 뭐가 보인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이나이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나무로 보이듯 말씀이 이제 비유로 기록되었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해. 근데 비유가 해석이 되지 못하면 끝까지 비유로밖에 안 가잖아. 그 비유를 비유로 알아버리면, 참으로 알아버리면 오해가 생길까요? 진실을 알게 될까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 재림의 실상에 대한 거 얼마나 많아. 적그리스도가 뭐라는 거, 일곱머리 열뿔이 뭐라는 거, 편호인 작은 책이 뭐라는 거, 할례와 세례와 인침이 뭐라는 거, 다양한 말씀 속에 비유로 기록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한 번의 안수는 사람 보든지 기껏해야 뭐예요? 비유라는 걸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지 이거에 대한 실체는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릅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그 위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꾸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뭘 주의하래요? 누룩을 주의하래. 누룩을 주의하래. 사방팔방 진리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이 이념들을 주의해라. 그 누룩이라는 그 특성은 뭐예요? 풀어나잖아요. 포장을 하잖아요. 과장을 하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포장, 과장, 변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뭐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거 봐요. 얼마나 무식하냐고. 누룩 얘기했더니 뭐 생각해? 떡.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단상에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이라는 거예요. 보겠어요. 17절 예수께서 아십니다. 이르실 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냐 이 미는 곰탱이들아.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뭐하더라? 기억지 못하느냐. 이 얼마나 주님 마음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 길임을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기억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매질, 사랑의 매질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가겠어요.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무시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래요? 기도하지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백성. 이 백성이 누굴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마을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예루살렘 성읍 안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아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좋아하고 복 좋아해? 그래 복 받아라 이놈들아. 그게 돼지들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오늘날 수많은 교회마다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이걸 보라고 오늘 주님은 소경의 눈을 뭐 해준 거예요? 띄워준 거예요. 이걸 보라고.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보라고 눈을 띄워준 겁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이건 전도한다 그 말입니다.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이건 말씀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인 척,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을 전달하는, 자기 의를 증거하는 이 세대의 도의 초보를 가르치는 거짓 목자, 광명한 천사들. 그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천지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잘 보라고 예수님은 뭐 해주고 있어 지금? 침 발라서 눈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성전을 지어서 헌당했습니다 하고 보이려고 나아오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걸 뭐 하라고? 보라고 눈 띄워준 거예요. 보라고, 확실히 보라고, 그리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되자고. 애굽과 바벨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 귀신의 처소, 그 무덤에서 나와라. 그리고 진리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해라. 네 신을 벗어버리고, 네 고집을 벗어버리고, 네 탐심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거룩한 샌들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나와 함께 무리를 뭐 하자고? 걷자고. 이거 깨달으라고 지금 주님은 눈을 띄워주고 계십니다. 성전은 다 뭐한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졌고요. 무너질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 2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뭘 흘렸어요? 피요. 피가 피 위에 거칠해진 정도로 수많은 영혼들의 피가 교회마다 흘려지고 있다. 계시록 14장 말씀에는 피가 얼만큼 흘려진대요. 포도송이를 추수했더니 말 굴레에 차기까지 피에 강이 됐다. 말 굴레면 말 주둥이. 대략 높이가 1m예요. 완전 피의 강입니다. 자, 무심천 깊이가 얼마나 돼요? 1m 됩니까? 안 되잖아요. 1m라는 정도가 온통 피바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심판에 머물게 될 것에 대한 그 경고를 아셔야 돼요.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뭐하리라? 크게 하리라.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한단 말은 뭡니까? 성경의 나무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나이다 이러잖아요. 그 나무가 뭐예요? 교인들 따라서 내 백성을 나무로 삼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니 내 백성들을 나무로 삼겠다. 그 비유한 말씀 속에 나무 무더기를 많게 한다. 이 말은 교인 수가 적지는 않다. 어디에? 피를 흘린 성읍 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살만 녹이고 국물을 줄이고 그 뼈를 태우고, 완전히 짐승 잡듯이 성도들을 뜯어먹고 삶아먹고 고아먹는 미가서 4장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시대의 치리자들, 두령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되게 하라. 자,
우리가 음식 먹고 나면 설거지 하잖아요. 우리 설거지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더러워진 소출 깨끗이 하라! 하고 명령을 했더니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강팍해도 어느 정도. 여러분 진짜 묵은 때 벗기는 거 쉽습니까? 장정들이 지푸라기 팍 문질러 가면서도 벗겨내기 힘든 일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의 솥들을 정하게 하라, 깨끗게 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기 원함이라. 그런데 이게 벗겨지질 않는 거야.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다. 온 세상이 음란하다 이겁니다. 더럽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바로 오늘 저희들의 눈이 띄어진 이유가 이걸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야 하며 이제는 아직도 눈 뜨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뭐하라? 눈 띄어서 이걸 보게 하라.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나오게 하라.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 피를 흘린 성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무엇으로 빼내라? 휘파람으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너희들의 친구를 구해내라 하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가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도다. 거짓말을 누가 잘해? 마귀. 오죽하면 뭐의 압이래? 거짓의 압이 다 까먹으셨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면 거짓말의 근원이야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 거짓하는 잘못된 설교들. 목사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교주가 되어버리고 그걸 좋게 여기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거짓에 미혹됐어. 왜? 그 목사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그 목사 믿으면 복받는다. 병고침 받는다. 이런데 미혹받는 거야. 유유상종 끼리끼리 몰려다닙니다. 보겠어요. 거짓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따라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말이 됩니까? 나가서 딴짓하면서 뭘 받았다고 얘기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고멜처럼. 11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집이 따라서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뭐가 됐어요 지금? 강도의 구렬, 도적의 구렬. 너희를 보고 있니? 나는 정확히 하나님의 성전 교회들이 뭐가 된 것을, 도적의 구렬된 것을 나 여호와는 정확히 보고 있다. 오늘 주님이 마을 밖으로 한 소경을 데리고 나가 눈을 띄워준 이유는 뭘 보라고? 하나님처럼 같이 이 가증한 현장을 목격하라고. 네가 증인되라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그 안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무덤에서 끄집어내라고. 이게 하나님이 눈 띄워준 이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17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한 것을 봐라. 제발 좀 봐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했어요? 말을 안 들어. 말 안 들어. 제발 말 좀 들어. 알아들어봐 좀. 그 하나님 말씀 좀 알아들으라고. 눈 띄워주고 귀 뚫어주는데 끝까지 삼천포기를 행하는 이 가증한 무리. 에스겔 9장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쓰시고 읽고 묵상하셔서 이 시대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육신적인 일들도 참담합니다. 지금 누구를 죽이는 일, 사고 나는 일을 보면 그 의식들이나 마음들이 너무 아플 정도로 참담해요. 우리는 그걸 보기 전에 영혼의 교회들, 강도의 구렬, 도적의 구렬,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이 시대의 종교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들과 대적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 9장 3절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진리가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뭘 입고요? 가는 배입니다. 붉은 배가 아닌 가는 배, 진리의 옷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는 세마포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인치는 말씀의 깨달음의 옷입니다. 이걸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교회마다 벌어지는 탄식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을 인하여 따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이게 인침 아닙니까? 인정해주라. 그전 내 마음과 같구나. 강도의 구렬, 도적의 구렬이 된 것. 그냥 큰 교회 짓기 바쁜 이 세대를 보면서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됨이라 마르다처럼 몸뚱아리만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그걸 보고 강도의 구렬을 보고 탄식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5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먼저 된 머리 된 자들부터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된 자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큰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선생되기를 힘쓰지 마라. 그런데 히브리서 5장 가니까 뭐라고 말해? 예수 믿은지 하나님 믿은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될 터인데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인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의 쉼표예요. 이 쉼표 기간에 뭐하라? 느낌표를 받아라. 아, 그거였구나. 누구처럼? 아, 그렇군요. 누구처럼? 베레아 교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육체로 믿고 기사와 표적을 쫓아가는 음란한 세대를 비유했다면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이 그러한가 상고하더라. 따라서 더 신사적이어서 느낌표가 매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게 인침이 되는 겁니다. 인침이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겠어요. 첫 번째 안수는 이와 같이 침을 발라 하신 안수에는 두 가지밖에 안 보여. 첫 번째 뭐가 보인다고요? 사람, 목사 쫓을 일 없고 교회 크기 쫓아갈 일 없고 그냥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 목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단 아니지만 도적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사건 목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양의 탈을 쓴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자기 배를 채우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진리 하나 없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목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여야 될 목자들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랍니까? 딱 한마디 공통점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라합입니다. 여러분 노아입니다. 여러분 롯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에요. 각자가 자기 포지션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목자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그리고 마지막 받을 영광은 왕같은 제사장이더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집중해 보는 거야. 집중해 보는 거야, 이제. 누구만 보이는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더니, 따라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뭘 본다고요? 만물이 다 보이는 거야. 이제 밝히 보이는 거야. 성경이 다 어려운 말이었어.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한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어떻게 보여, 이제? 밝히 보이는 거야. 기름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어두울 때마다 밝히 자기 얼굴을 보일 정도의 깨달음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묵시의 말씀이 1.1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질 가감할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이 깨달음으로 마음에 새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7장 옆에 보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 이 벙어리, 우부부부 하는 이 벙어리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귀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데리고 왔어요.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또 따로야. 자꾸 따로야. 왜요? 그 마을 안 사람들은 말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왜요? 구약으로 가면 40일 동안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갔더니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차고 우상숭배 난리 부르스였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돌판을 감히 인간인 모세가 뭐 해버렸어? 던져버려 깨트려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야. 마을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 내 백성은 거기 머물지 말고 뭐하라고? 나와라. 그들과 함께 야합하지 마라. 보겠습니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또 침뱉어. 그리고 그의 혀에다가 뭘 댔어? 참 안수도 어떻게 해? 더럽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방법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눈에다 안수하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상대방. 만약에 지금 제가 안수하겠다고 자, 혓바닥 내밀어봐요. 내밀어봐요. 누가 내밀래요? 자, 주님의 침과 벙어리의 혀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 민첩해져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보겠습니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왜 탄식했어요? 왜 애통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벌어진 가증한 일 때문에. 교회 교회마다 강도의 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탄식스러운 거야. 그리고 따로 데리고 나가 안수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에바다. 뜻이 뭐라고? 열려라. 참게. 뭐가 열려라?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려라.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뭐하더라? 분명하더라. 덮어놓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야. 말도 모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고 성경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 전도하란 말이에요. 이단 무섭습니까? 이단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몇 구절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야. 마귀는 몇 가지 보석 갖고 있다 그랬어? 10가지 보석.
하나님 백성은요. 12가지 보석 2개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12개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마귀 무섭다고 덮어놓고 땅에 다 묻어두고 있잖아. 경계를 가고 경계만 할 뿐. 교훈에 교훈을 더할 뿐. 우리는 짐승과 싸워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이미 이겨놓으셨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에바다 하는 순간에 혀가 열리고 귀가 뚫어졌지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주여 아침마다 새벽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사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민첩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에바다예요. 에바다. 열린 거예요. 계시 4장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활짝 열렸잖아요.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영혼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뇌가 활짝 열린 겁니다.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전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뭐라? 차지 않아. 여러분 집을 가졌으면 더 큰 집이 좋고요. 땅을 가졌으면 더 많은 땅이 좋은 거야. 누구나 본능적으로. 본성이 죽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린 본성 살리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는 건 짐승의 마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원래 갖고 있는 본성을 깨우는 거지. 본능을 자꾸 깨우지 말아요. 이상 없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처럼 멸망할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만물은 피곤해. 모든 인생들이 족함이 없어. 다 본능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짐승의 마음을.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게 영적 윤회입니다. 영적 윤회. 이미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네. 할 것이 뭐래? 있으랴. 새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뭐했더라? 있었더라.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요. 여러분 영혼은 영겁의 세월을 뭐했어? 돌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난 것은 하나도 없어. 보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만물은 지금 죄악으로 인간들의 탐욕으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가겠습니다. 1장. 두 번의 안수를 통하여 이제 만물을 밝히 봅니다. 썩어져가는 만물을 보고 이 썩어져가는 만물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깨닫고 우리는 인내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피곤한 만물들이에요. 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를 뭐라? 기뻐하셨어요. 만물과 인간이 다 원수였거든. 근데 이제 만물과 뭐가 된대? 하나 될 때가 온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으로 화목케 하사. 따라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첫 번째 안수를 통하여 보지 못했던 걸 본 거야. 첫 번째 안수라는 건 곧 예수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홍해를 건넜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첫 번째 안수의 결과예요. 보기는 봐. 눈이 떠서. 근데 만물을 정확히 봐요? 정확히 못 봐. 자기 관념, 오감, 육감으로밖에는 못 보는 단계야.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이제 만물을 밝히 볼 때는 내 의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의식?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셔야 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의 진리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라? 그리하리라. 세워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 작은 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채우노라.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하겠습니다. 4장 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뭐하리라? 직고하리라.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구 때문에 잘 믿고 누구 때문에 잘못 믿고가 아닙니다.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나무 같은 거 걸어가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만물을 어떻게 봐? 밝히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은 스스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 뭐라? 직거하리라.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집중하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두 번의 안수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말씀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뭘 새롭게 하시겠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게 신천, 신지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천지창조 때는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가서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했으나 오늘 이 시대는 삼라만상의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창조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먼저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요. 삼라만상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뭐하더라? 간절히 고대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이제는 사람들 때문에 회복되리라. 복락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걸 기록하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하나님이 이루어 내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욥기서 38장 가겠어요. 욥기서 38장은 천지 창조하는 장면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38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밭 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여질 것이다. 악인들은 다 꺾여질 것이지만 그리고 악인들은 이 창조의 빛, 이 생명의 빛에 뭐라? 범접할 수가 없을 것이나 하나님 백성이 머문 그 땅과 하나님 백성들은 인치든 만물이 옷같이 새롭게 창조가 될 것이다.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천지 창조장 38장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빌립보 말씀 가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인데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육체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머리라 변케 하시리라. 아멘. 두 번의 안수에 이 비밀이 들어져 있습니다. 땅이 변화하고 사람이 변화하고 영생복락, 영원한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고 필하고 끝내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 창조의 날 그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높은 영광의 자리, 가장 존귀한 아우라, 그 빛이 머문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고쳐준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속한 자만 듣는다.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다.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소경 고침을 통하여 눈 띄어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두 번의 안수라는 그 섭리 안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도 따먹고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만물을 정확히 밝히 볼 수 있는 장성한 자, 어른된 자, 철이 든 사람. 아이들도 어른이 감동받을 정도의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뭐라 그래? 아이고 철 들었네, 철 들었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이 깨달음 장성한 자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된 여러분들 때문에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날 그때에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주시는 모든 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